샬롬,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사는 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에게는 이에게 상관없으나 하나님은 외하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힘을 더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는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은 할례자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가 전한 그 복음과 또 자기의 그 사도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경위를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써지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회심하게 된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14년 만에 바나바를 데리고 또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계시를 따라서 방문했다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는 아마도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그 아가보가 전한 계시를 따라서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예루살렘 총회도 참석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김에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서 그동안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처럼 또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사도임을 온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런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같고 우리 모두가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인정을 하고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특히 디도는 헬라인이죠.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정통 중의 정통, 정말 큰 지도자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아주 큰 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격분하면서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데, 마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율법의 저주 밑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훼손하는 이 거짓 형제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격분하면서 그것을 바로 알려주려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이슈는 할례예요. 할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를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심지어 12절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라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베어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는 그런 아주 과격한 말까지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요,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났던 일들을 다루면서 이 표현하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라는 말을 3번을 썼고요, 그리고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 표현에서 바울이 이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특별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천천히 읽다 보면 그런 표현 속에 약간 이렇게 비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유력하고 그게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왜 제 할 일 제대로 못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장 6절입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을, 이 가로 속의 말을 첨부해 놨어요.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이름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명성이나 겉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고 내 이름 알리고 싶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명사들을 내세우는 명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학벌을 내세우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또 어느 가문, 어느 집안 출신이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명사적인 스펙이 나를 설명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며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어떤 소유한 그런 명사들, 그런 스펙들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동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의 삶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삶은,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설명을 합니까? 혹시 동사가 아니라 나의 지나간 과거의 빛바랜 그런 명사를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왕년의 내가 말이야, 혹시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어떤 명사적인 삶을,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그런 명사적인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 동사적인 삶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도 유력하고 싶습니다. 소문나고 싶고 무엇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유력하고 기둥같이 여김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런 명사가 아니고 삶 속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가, 어떻게 치열하게 은혜받은, 부르심받은 사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멋진 동사로 채워가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방이라도 유력하고 싶고 이름 내고 싶고 기둥 같은 존재라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명사적인 삶이 아니라 손과 발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동사적인 삶이 아름답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